네, 오늘 같이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얘기 하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국의 장시성에 살고 있는 간쇠메이라고 하는 중년 부인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병원의 주치는 환자가 의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거죠.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약 2개월이 지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깨어났고 3개월 후는 스스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와 가족이 부인의 기억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도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환자 가족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부인이 중국 사람들이 잘 즐기는 마작 있잖아요. 마작을 무척이나 즐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 모르니까 귀에다 대고 일어나 마작하자, 한 명 부족해, 그렇게 크게 외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가족들이요 환자 귀에다 대고 일어나자, 마작하자, 한 명 부족해, 이렇게 외쳤더니 별 반응이 처음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했는데 10여일쯤 계속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요, 환자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환자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 부족하다, 일어나라.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은 곧 그를 관계로 초청하는 것이었고, 환자는 그 관계의 초청에 응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곧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보세요. 하나는 맨 위에 있는 거는 원숭이고,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판다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바나나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원숭이와 판다, 바나나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관련 있는 것을 2개로 묶는다면 여러분은 뭐와 뭐를 묶겠습니까? 원숭이와 바나나. 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시네요. 어떻게 묶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하냐면요, 대부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는 유럽의 심리학자들은요, 미치려고 한답니다. 왜 미치려고 하는지 아세요? 동물인 원숭이와 판다를 묶어야지, 예? 어떻게 동물인 원숭이와 식물인 바나나를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실험을 똑같이 외국 사람들한테, 유럽 사람한테 하면요, 이 유럽 사람들은 원숭이와 판다를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고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심리학자들이 잘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왜 동양인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묶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동양인들은요 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숭이하고 관계가 있는 게 뭐죠? 바나나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반면에 원숭이와 팬더가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개체의 속성을 분류하고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플라톤 제자인가요? 그 사람이 이거 분류하는 법을 잘했거든요. 그때부터 이 분류하는 거, 정리하는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양적 사고는 그 속성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관계성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은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명받는 한국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이래요. 우리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써서 그게 참 좋대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집을 얘기할 때 우리 집, 우리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 나라,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우리 딸을 얘기할 때 우리 딸, 아내를 얘기할 때도 우리 아내. 근데 우리 아내라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것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뭐죠? 그거는 우리가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 어떻게 보면 이 5월은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를 새로 이렇게 설정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끼리는 괜찮겠지만 가족 외에는 많이 소원해지고 있어요.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격려해주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진 것과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자아분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기 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 당한 사람이 막 괴로워요. 왜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나?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내가 저 사람한테 섭섭하게 대한 것이 있어서 저 사람 나한테 이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괴로워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혹시 그런 관계가 깨져서 괴로운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관계로, 영적 관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말씀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정한 생명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맺어질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게 되고 이 영적 관계로 인해서 인생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관계가 깨어져서 외로웠던 한 사나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터라 마치 이웃집 찰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삭개오의 내면의 모습은 잘 아십니까? 그가 어떤 고민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불안을 가지고 살았을지 한번 짐작해 보신 적 있나요? 그의 행동이나 그의 직업 형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쪽에서 그 내면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직업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은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아주 높은 직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장은요 악명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이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괴롭혀서 더 많이 빼앗는 그래서 자기 것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세리들이 민족을 괴롭혔는지 이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녀를 동급으로 아니 창녀보다 더한 죄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우두머리. 그러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얼마나 싫어했을까, 얼마나 미워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들이요 삭개오 면전에서는요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싫어하는 티, 미워하는 티. 만약에 그랬다가는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웃지만 뒤돌아서는 그를 욕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가 몰랐던 것이 아닐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죠?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삭개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작다라는 헬라어 말은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크로스. 이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죠.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다라는 표현의 어원입니다. 이 마이크로라는 그 단위는요 1m의 100만 분의 1인가요? 그 크기 단위가 엄청나게 작은 크기를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이 미크로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이 작다라는 말도 이 미크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키가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보다 키 큰 사람 좋아하지요.
남자들 말로는요 등발이라고 그래요. 그죠? 등발 좋다, 뭐 안 좋다. 못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면 또 뭐 가오가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그 벌크업이라고 해갖고 막 키우죠. 역사 속에서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러면 어떻게 키가 큰 거로 알아요? 작은 거로 알아요? 작은 거로 알고 있죠. 그가 죽고 나서 그 키가 5피트 2인치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단위인 5피의 2인치를 이거를 영미권으로 돌리면서 5피트 2인치로 기재를 한 거예요. 근데 5피의 2인치 키는 몇 센치냐면 167.6cm예요. 그런데 5피트 2인치는요 157cm예요. 그러니까 한 10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그 정도면 작은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평균 키가 프랑스인의 평균 키가 164cm였다고 하면 나폴레옹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죠? 큰 거였어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사람들은 키까지 작았던 삭개오를 뭐 놀릴 거 없나, 무시할 거 없나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키까지 작았으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뒤에서 멸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그의 이름 삭개오라는 뜻은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되게 좋죠. 여러분 삭개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애칭은 삭개오야. 그죠?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볼 때는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모두 사람들은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때 언제 편안하죠? 이 사람은 예측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편안해. 근데 갑자기 막 감정이 변하고 막 처음에는 막 좋아했다가 막 뒤돌아서는 막 욕하고 그러면은 막 불안해 하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그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는 막 친한 척하다가 뒤돌아서는 그 욕하고 하는 그런 그들의 불안함. 근데 그 불안함을 이 삭개오의 관계 속에서 나타냈을 것이고 그 불안함은 역시 또 삭개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역시도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삭개오는 누구에게도 정을 주거나 받지 못하는 자기만의 섬에 갇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런 외로움을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더 많은 권세, 권력을 삭개오가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권력을 의지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의 이 정의를 권력에 의지하는 존재.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생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권력의 의지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거꾸로 역설을 했습니다. 슈퍼맨이라는 말을 이 니체가 처음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서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사람들 위해 서서 군림하는 인생을 그가 살았지만 삭개오가 살았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허전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쉴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한 생명의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넓은 집에서 하인도 부려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돈 많으면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면 사랑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내면을 보지 못하는 착시 현상이죠. 특별히 종교적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삭개오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창녀와 더불어 세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룹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생의 기쁨은 누려볼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확정된 존재다. 그런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산다.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뭘 해도 의미가 있겠어요? 나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아마 삭개오의 삶은요, 아무 생명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예배드리고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칭찬 듣고 담임 목사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슨 교회 와서 친목도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삭개오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아니, 정해졌다니까요. 세리들은 지옥 간다. 정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세리장 삭개오에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요, 올 때 붙잡아야 돼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님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가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요. 성경에 보면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자 어떻게 하냐면 아예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하면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가 크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분들은 아마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뭐 주인공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었어요.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게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볼품없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을까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 간절한 마음, 굶주렸어요. 관계에 굶주렸어요. 사랑에 굶주렸어요. 그렇게라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올라갈 때 삭개오는 이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세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신다. 예수님 보니까 세리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한다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럼 자신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손이라도 한번 붙잡아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모습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좀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떤 마음 드나요? 간절한 마음 드나요?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 또 갈급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분석의 대상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분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10대 아이들이 그 유명한 가수들 보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쳐다보듯이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침 좀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정말 그의 얼굴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얼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도 그런 삭개오를 보셔요. 막 사람들이 삭개오를 봐라, 삭개오 봐라 그러니까 보시게 됐겠죠. 그 이름을 들으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요, 여러분, 속히라는 헬라어 말은요, 스퓨도라고 하는 말, 스퓨도.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스퓨도, 속히, 스피드, 네? 스피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삭개오야, 스피드하게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그냥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라면 되지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 표현 하나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예수님도 삭개오, 너 빨리 만나보고 싶다. 나 너 처음 봤지만 너 반갑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상처 받기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에 또 상처가 치료가 되기도 해요.
아마도 삭개오는요 그 말부터 들으면서 그 속에서 막 치료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응어러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거하신다고 유하신다고 했으니 음식 대접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의 마음에 조그만 희망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희망이죠? 구원의 희망. 구원의 희망.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들려줄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빨리 내려오려 하다가 그만 무릎이 까지고 옷이 가지에 걸려서 찢어졌을지도 몰라요. 또 내려오다가 엉덩방아 하고 찢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 보니까요 수군수군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늘 자기들이 욕하는 삭개오, 인간 취급하지 않은 삭개오인데 그런 집에 예수님 들어가신다니. 자기들이 부정했던 삭개오인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같아서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삭개오는요 회개의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혹시 재산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4배로 갚겠다. 그런 일이에요. 사실 이 말은 단순히 이 재산을 나눠주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자신이 먼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 재산을 나눠주는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잘했죠. 예수님도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겠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삭개오의 선언도 사실 놀라운 거예요. 재산의 반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그것보다 더 큰 선언, 천지개벽할 선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저주하셨죠?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세리보다 또 창녀보다 먼저 못 들어간다. 그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 말도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세리장 같은 악독한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본 게 있는데, 그동안 그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많이 듣긴 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소개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이나 사람이 어떤 존재를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자기를 꺼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꺼집어내신 거예요.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관계가 깨어진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를 꺼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요 안전하게 돌아옴이라는 뜻이죠.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집 나갔던 탕자가 생각나죠.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구원받은 거. 근데 이 말은요 삭개오한테는 너무너무 적절한 말이었죠. 삭개오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이 상황에서는 그의 직업으로도 그의 권력으로도 그의 돈으로도 스스로 구원해보자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참혹해졌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더 메말라갔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도 구원받은 자가 됐고 그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언을 듣게 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뇌세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이제는 붉은 피를 철철 흘리게 하시면서 나를 믿기만 하라, 네가 용서받고 새 사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삭개오를 생명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또 한 사람이 부족했어. 네가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참 좋겠어. 빨리 들어와. 너 빨리 깨어나. 빨리 우리가 초청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워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제 그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삭개오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꽃들이 달라 보이고 그동안 착취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의 공허함도 허무함도 사라졌어요. 외로움은 더더욱 사라졌을 겁니다. 주님이 날 인정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그는 날마다 이렇게 노래했을지 몰라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공허한 마음 들고 외로운 분들 없으셨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잠시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초청의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야, 한 사람 부족하다. 내가 들어오면 딱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주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야, 네가 들어오면 딱 맞겠어. 들어와. 빨리 와. 같이 행복해하자.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도 있고 공허할 때도 있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